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였으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의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일이 그도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같이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자 깨닫지 못하고 행한다면 열심히 수고한 것이 헛것이 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에 옮기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배하는 공동체는 교회인가? 교회는 친교하는 공동체입니다. 맞습니까? 대답을 안 하려고 이제 틀릴 것 같으니까. 교회는 친교의 공동체입니까? 맞습니까? 맞죠? 그럼 친교의 공동체는 교회입니까? 아닐 수도 있죠. 예배하는 공동체, 불교 가면 예배 안 드립니까? 그들 불공 안 드립니까? 그들 안 합니까? 저 이슬람교는 예배 안 드립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어떤 격식을 차리잖아요. 어떤 형식을 차리고 어떤 말이 나오고, 그렇죠? 어떤 형식을 이렇게 하면서 말이 나오잖아요. 무슨 거기 충문을 읽고 요새차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뭐 해요? 그러면 그렇게 예배하면 교회입니까? 교회는 교육하는 공동체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성경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다 하는 말씀이 나가요. 이게 보이지 않게 교육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아주 교육적인 사람입니다. 매우 교육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일을 여기 오기 전에도 제가 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정작 우리 교회 와가지고는 주중간에 성경 공부를 해요? 안 해요? 네? 제가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했는데 너무 교회에다 시간을 다 뺏겨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건 나는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대로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했으니까 힘써 일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 많은 시간을 뺏지 않으려고 그래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그래서 그런데 예배 시간을 우리가 정했으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참여하게 되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대단히 저는 교육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보면은요 쓸 게 엄청 많아요. 다른 교회에서 설교 들어보면 듣는 데는 은혜가 되지만 쓰려고 하면 쓸 것이 없어요. 들어보면 쓰려면 쓸 것이 없다니까. 그 소리가 가지고 뭔 소리. 근데 저는요 내용이 쓸 게 엄청 많아요. 시험 쳐야 돼요 성도들. 오늘 공부한 오늘 낮에 했던 것도 왜 예수만이 길인가? 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가에 대해서 시험 한번 칠까요? 제가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아까 좀 제가 늦게까지 했는데 왜 길인가? 왜 성철스님의 피 가지고는 안 되고 왜 예수님의 피만 되냐? 얘기해봐. 왜 그랬어요? 왜 성철스님의 피 가지고는 인류의 문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왜 예수님의 피만이어야 되느냐? 설교마다 엄청 교육적인 내용이 제가 봤을 때 60% 되지 않나 싶어요. 그냥 교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하는 얘기는 왜? 말씀이 들어가야 결국에 흔들리지 않아요. 순복음교회는 기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그들에 비하면 여러분은 세 마리 피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요. 얼마나 기도. 그래도 지옥에 다 떨어지는데 왜?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말씀이
그러면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저 지금도 저 그리스 종교회나 아르미안 교회 가면요, 그들은요 예배를 얼마나 웃기겠나요? 얼마나 거룩하게 드리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들어오는 것부터 뭐가 좀 이상해. 그래가지고 물을 착 뿌리고 들어와. 왜냐하면 성수로 귀신들이 예수 피로 씻긴다는 의식을 한다는요. 그런데 뭘 의식 자체가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말을 해도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합니까?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러게 돼.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야야 이렇게 하면서 그거 하면 그래 그 말을 듣고 말을 거룩해 지는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있으면은 저는 그게 아니다. 근데 그 의식이 아주 중요해. 천국에 가면 의식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의식 갖고 의식에 뭘 참여하면 조금 의식이 거룩해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서 의식을 다 없애버렸어요. 절기 없애버리고 안식일 없애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음식 없애버리고 뭐 의식적인 거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너희를 씻어야 할렐루야. 그 믿음이 생겨야 되는 것이지 이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들은 것이 좀 그럴듯해요. 좀 예배도 드린 것 같고 좀 그런 것도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강조하는데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기도가 약해지고 전도도 약해지고 우리 성도는요 전도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서 오신 분이야 제가 뭐 여기 오신 거 말고 서울에서 여기 오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는 정말 본받아야 돼요. 그렇죠? 서울에서 매주마다 온다는 게 여러분 몇 시간 타보세요. 지하철 시달려보세요. 다음에 오고 싶은가. 맨날 지하철이 탈 때마다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자리가 빈자리가 그냥 막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기 올 때부터 벌써 지쳐버리는데 막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아휴 이렇게 지치느니 가까운 데 가야지 이런 생각이 절로 들 거예요. 절로. 교회로가 아니라 절로 들. 그래도 막 우리 분발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여기 사는 사람은 분발해야 돼요. 진짜로. 그리고 이 좋은 시간에 주일날 우리가 여기 예배 안 드리면 뭐 합니까? 텔레비 보고 있어요. 텔레비 보고. 텔레비가 아니라 TV 보고 있어요. TV. TV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TV는 뭐든지 뭐가 당장 줄 것처럼 쓰지만은 인생에 영혼에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돼요. 당장은 그 재밌고 깍깍 하지만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그거 갖고 죄가 사해지지 않고 그거 갖고 영혼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그렇게 해갖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이게 견고해져야 환난 풍파가 닥쳐올 때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하다 보니까 귀신이 가라지 거짓을 이렇게 심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뭐 꿈이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꿈대로 볼 텐데 꿈 아니에요. 꿈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3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옛적에는 여러 부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상이나 꿈이나 무슨 천사나 무슨 음성이나 수만 가지로 말했던 하나님이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누구를 통하여 말해요? 아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고 되지 않아요. 그러고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그걸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죠. 아들을 통한 이 아들 최후의 마지막으로 아들을 통해 말했는데 아들 말고 다른 것이 있다는 건 지금 다 이단이에요. 아들 말고 이만희가 말하는 것을 따라가야 된대요. 아들 말고 안상훈이가 말하는 걸 따라가야 된대요. 아들 말고 김여명이가 말하는 걸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이 이단입니다. 아들이 끝이에요. 더 이상의 할 말이 없어요. 계시는 거기서 완성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들이 뭐라고 말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의 꿈이 뭐라고 했느냐, 과거의 무슨 환상이 뭐라고 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니엘서에 그렇게 많은 환상이 나왔어도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 삼은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복음서하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아요. 여기에 붙잡아야 이게 진리고 이게 생명이지, 다른 거 붙잡으면 그때는 무엇이 좀 위로가 되는 것 같고 뭐 되는 것 같지만 쓸데없어요. 마귀는 우리가 여기서 교회에서 위로받는 그 사람 안 칠 줄 아세요? 나가기만 나가면 그냥 때려버려요. 말씀이 있어야 우리를 때릴 구석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있어야 우리를 마귀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에게는요, 제가 지금 왜 목소리가 이런 줄 아세요? 감기가 제가 들었었거든요. 감기가. 근데 감기가 들었는데 감기가 제가 활개 칠 수가 없어요. 제가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증상들이 조금씩 보여요. 그런데 내가 목회하나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받도록 그것이 나에게 활동하도록 내가 가만두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질병을 이길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면 여러분 암에 안 걸릴 거니까 걸려도 나아요. 할렐루야. 말씀 쫙 붙들어 보세요. 말씀이 들어간 상태에서 다른 것이 들어가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봤는데 오늘도 이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 삼아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찬양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육도 해야 되고 친교도 해야 되고요. 이거 식사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처음 나온 사람 인사도 하고 어디서 오셨냐 무슨 신앙생활 하느냐 친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맞아요? 들어요? 맞죠? 그럼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저 불교에서는 기도 안 합니까? 네? 기도 안 하냐고요. 우리 옛날 조상들은 하얀 종지기에다가 물 떠넣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대 비나이다 군대 가는 우리 아들 무사하게 하시고 안 하셨죠? 기도해요. 다른 데도. 그런데 그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해서 교회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예배한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찬양한다고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럼 교회가 무엇인가 정확히 알아야 되죠. 그래야만이 그 본질, 하나님 교회를 왜 세우셨고 그 교회를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셨는가.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원래 교회라는 것이 이것을 교회니까 이것을 위해서 예배도 드려야 되겠죠. 교회가 구제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맞죠? 교회도 구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제한다고 교회입니까? 그건 아니죠. 네. 그게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구제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예배해야 되는지, 왜 찬양해야 되는지, 왜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교회란 정의가 제대로 서야만이 이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것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예배합시다. 교회가 뭔지 모르는데 예배하고 있다가 그 예배가 귀신이 와서 예배를 받은데도 모르고 귀신한테 예배하면 뭐예요? 그게 바로 제사, 그게 바로 추도 예배 아니에요. 장례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장례 예배, 추도 예배 안 받아요. 그럼 우리는 예배했으니까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를 했는데 무슨 추도 예배, 장례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시냐고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예배 시간에 뭐 했어요? 찬송했죠, 기도했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줄 알았죠. 그러나 주례 예배, 장례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귀신이 우글우글거려버려 그 시간에, 그 중간에. 영적으로 보면, 눈으로 보면 귀신이 막 달라붙어요. 왜? 죽은 자를 위해서 그날 모여서 하고 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한다고 하지만 죽은 자를 위해서 그날 모였잖아요. 죽은 것은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없애버려요. 구약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빨리 없애. 그런데 죽은 자 실체만 보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망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도 가지 말라고, 대지상도 자기 부모님은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그 정도로 사망은 부정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은 사망의 주인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한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뭐냐? 그 예배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할렐루야, 그분만이 구원자고 그분 위에 소망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야 그 예배고요. 할렐루야. 그 예배고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이 왜 모였느냐, 그 죽은 자 때문에 모였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긴 드렸으나 우리가 교회라는 게 뭔지 모르고 예배드리고, 교회라는 게 뭔지 모르고 찬양하고, 요즘 청년들 찬양합니다. 예배 시간에 막 와서 찬양해요. 어떤 데는 요즘에 미쳤어요. 호주나 이런 데는 뭐 사이키 조명이 탁 하면서 막 거기 찬양해, 뛰면서 막 찬양해. 하나님 받으실 것 같아요? 자기들 노래는 다 찬양이 다 그거죠. 하나님 찬양하고 뭐 찬양한다고 하고 있죠. 그럼 무엇 때문에 지금 찬양하는지, 무엇 때문에 예배하는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 무엇 때문에 교육을 받는지, 무엇 때문에 전도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교회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소중한 것이고 하나하나가 유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는 성경에서 딱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몇 가지로요? 딱 세 가지. 제가 다 조사해봤어요. 성경 교회는 무엇이다라고 딱 얘기한 게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밖에. 교회는 예배했다 이런 거 있어요. 교회는 기도했다 이런 거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럼 교회는 무엇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것은 세 가지밖에 안 나와요. 세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그리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2절. 교회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장 2절. 첫 번째, 교회란 무엇인가? 딱 얘기가 나와. 교회란 이거다 라고 딱 나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회는 예배한다, 뭐 교회는 노래한다, 교회는 찬양한다, 교회는 기도한다, 이게 아니고 교회란 이거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고린도서 1장 2절입니다. 1장 1절부터 나오는 거니까 1장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소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게 교회라는 거 아시겠죠? 네? 편지한다 이거죠.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평강과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것이죠. 이게 편지의 서두의 인사말입니다. 인사말에서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여기 얘기한 거예요. 교회가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각 지역에 동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아시겠죠? 교회는 교회인데 동탄 어떤 지역에 있는 어떤 예수 믿는 공동체죠. 그런데 그 교회가 주인 누구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내가 성경을 인용하고 내가 막 하고 있지만 이만희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만희 거기 신천지는 성경 찬송 똑같이 우리하고 씁니다. 근데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 이만희가 구세주고 재림 예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내용은 들어보면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이용하는데 우리는 들어보는데 하나님이 높여지지 않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게 가짜예요. 가짜. 이거 교회 아니에요. 신천지는 교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이단 이만희 교주를 따르는 사입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뭐다라고 이제 이것은 이제 이것도 교회가 뭐다는 건 아니에요. 예, 교회가 소리가 이렇다라는 것이고, 교회가 뭐다는 그다음부터 곧 교회는 뭐냐? 교회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정의를 하겠죠. 그죠? 근데 원문에는 뉘앙스가 틀려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문을 제가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거룩하게 되어 왔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이런 자들에게 의미다. 그러니까 여기 성도라는 명사가 아닙니다.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것. 두 번째가,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왔던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왔던. 거룩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거룩하는 건 구별된 것인데, 구별된 것은 깨끗하다는 것이 깨끗하다라는 말이고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깨끗하고 구별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안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중심.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핵심이에요. 그분이 핵심. 모든 말을 해도 찬송을 해도 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는 이것이 교육도 되는 것이고 기도도 되는 것이고 찬송도 되는 것이고 모임도 되는 것이고 친교도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거룩하게 되어 왔더니라는 동사를 보게 되면 동사, 분사, 완료, 수동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졌고 과거에 씻겨졌어요. 완료라는 것은 이미 과거에 씻겨졌으나 분사, 지금도 계속해서 씻겨지고 있는. 근데 수동태니까 내가 씻는 것이 아니라 씻겨지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하면 계속 죄가 씻겨. 그러니까 교회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미 그의 죄가 씻겨졌던 과거의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나오는 교회의 정의는 과거에 우리가 과거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 과거의 어떤 것을 얘기하면 좀 이따 현재 얘기하고 미래가 있습니다. 교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교회는 과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과거. 교회 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져서 거룩하게 되었던, 그러면서도 계속 씻겨지고 있는, 지금도 씻겨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그러니까 자신을 교회의 핵심을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가 죄를 회개하는 믿음과 회개가 기본적으로 깔려야 교회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분이 아니면 안 되니까.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그 피는 곧 물이거든요. 그걸로 피는 덮고 물은 씻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는. 그럼 내가 교회다라고 생각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악된 삶은 없어지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점점 많아져야 이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예전에 이 사람이 교회를 자기 예수 믿었대. 그런데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입에서 험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것이 막 나와요. 이 사람은 교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교회 아니에요. 자기는 동탄 명성교회, 요새는 우리 교회로 유명해요. 동탄 명성교회 등록교회나. 그래서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온다고 해서요 다 구원받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 그것을 광야교회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탈출해서 애굽에서 탈출해 광야에 왔으나 광야가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 교회가 전부 천국 들어가지는 않아요. 교회가 전부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천국 가지는 않아요. 광야에서 대부분 사람이 다 죽었듯이 교회 생활을 해도 대부분 사람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거룩하여 전 왔던, 지금도 수도 계속 회개를 해서 주님이 시켜줄 거예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당연히 씻어줘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죄를 범했는데 주여 씻겨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분의 피에서 씻겨짐을 받는 것이지, 내가 이걸 회개했는데 왜 나의 죄를 안 씻어줘, 이런 그만 없다니 그 교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교회가 되려면 뭐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거룩하여, 과거에 거룩하여졌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거룩하여지고 있는 성도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부르심 받은, 이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과거적 표현이죠. 과거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과거에 받은 자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고린도서 1장 2절에 나오는 것은 과거, 교회의 과거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나 지금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자들, 회개하고 있는 자들, 그래서 거룩해지고 있는 자들, 거룩한 부르심에 이미 받아서 그 바르심 안에 계속 있는 자들을 뭐라고 하냐? 교회라. 하나도 추가 거듭했죠. 그리고 각처에서 우리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이만희를 불러서 돼야 안 돼요? 정병진을 불러서 돼야 안 돼요? 네?
동탄 명성교회는 정경진의 교회예요? 네? 큰일 나는 거예요. 나도 지옥 가고 여러분도 지옥 가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할렐루야. 네. 그분이 드러나야 돼요. 저도 조심해야 돼요. 저는 지금 사람이 많이 안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만약에 한 말을 수만 명이 따른다 그러면은요 그만해질 거예요. 그만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무슨 여의도 거기 교회 목사님은 제사지는 말을 지금도 못 하잖아요. 자기를 믿고 주님 대로 따르니까. 그거 하지 마라. 한 번 얘기하면 안 할 텐데 지금도 말을 못해요. 과거에 자기 한 말을 뒤집지 못해요. 저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혹시 과거에 내가 하는 말이랄지라도 지금 성경에 따라서 보면 아닌 것이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닌 것을 버려버리세요. 아시겠죠? 저도 버려버릴 테니까. 그것이 만고불변이 아닙니다. 잘못 알 수도 있겠지요. 버려버려야죠. 저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체가 되는 줄 알았어요. 수십 년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5년 전에 바꿨어요. 우리는 우리가 육신이 죽는 날 그날 부활체 입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성경은 그렇게 다 얘기해놨어요. 그런데 잘못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 부활체 입고 천국 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 호련히 변화된 거 그때 살아남아서 그때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이라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저도 가기 잘 몰랐지요. 그러나 이제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전체적인 걸 다 알지는 못해요. 어느 부분만 잘 알아요. 어느 부분만 다르고 어느 부분은 참 뛰어나요. 다 다르는 거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에게는 많은 진리들이요 다 들어봐서 여러분 그 추구해봤자 나중에 가짜 기타 들통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 전반적인 진리를 싹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이렇게 가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특별한 은총이 있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만 알려 너만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오늘도 신앙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를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해가지고 목회자를 보조한다는데 보조하겠어요 지금? 에? 괜히 제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목회자들 모셔다가 여기서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이 정도 성도 갖고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본인이 전도해야지. 육체는 전도해야 돼 우리도. 예? 어느도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세상 사람의 인력은 전부 자기 자신을 뭔가 만족하기 위해서 한다고요. 근데 그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봉사는 필요한 것이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래서 교회의 과거는 뭐냐? 교회는 이미 예수 피로 씻김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죄의 씻음을 받아서 거룩하여졌었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거룩하여지고 가고 있는 바로 그런 성도가 교회다.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왜 예수 피가 중요한지를 교육을 받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는 교육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한다고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내가 왜 이 성경을 공부하는지, 왜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래야만 내가 교회를 세우실 목적은 제가 예전에 설교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땅의 거점이 거점.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인데 마귀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마귀가 침투하지 못하는 거점을 하나를 마련한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음부가 죽으면서 사람의 영혼을 싹 빨아당겨버리는데 빨아당기지 못하도록 하게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 18절에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게 교회를 세운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교회는 그건 아니지만 교회를 세운 목적은 이 땅에 살지만 마귀 밥 안 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는 공장이에요. 교회가. 할렐루야. 왜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지 않으면 수만 명이 모였다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를 세운 목적이 그게 아닌데.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확실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 신앙 고백을 바르게 가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려는 것은 목적은
이 땅에 있으나 마귀가 해하지 못하는 어떤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 그걸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죄를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했기 때문에 죄를 짓면 마귀가 다시 소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소리였다가 다시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의 소리로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교회를 세운 목적인 것이죠. 교회는 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의 피로 속죄함을 받아서 거룩하여 졌고, 그리고 거룩하여 지금도 거룩하여 지고 가고 있는 이 존재가 교회다. 첫 번째 전입니다. 두 번째 전,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23절. 여기 교회의 현재적 정의예요. 교회의 현재적 정의. 아까는 교회의 과거적 정의고, 이 교회의 현재적 정의. 교회는 무엇이다? 네, 라고 했을 때, 교회는 무엇이다? 라고 했을 때, 자, 23절 있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만물 안에,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뭐 물건 같은데 그게 아니고 모든 것, 원문에서 모든 것들 안에서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현재 분사, 현재 중간태요. 그것은 모든 만물 안에서 모든 만물을 계속해서 지금도 충만하게 하고 있는 그런 분의 충만함. 아이고 되게 어려워요. 뒤에를 빼버리고 너무 어려우니까 앞에만 봅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거기에 원문에는 교회는 누구든지 그의 몸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앞에 나왔겠죠. 그 앞에. 자, 그 앞에는 누구냐? 22절에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분이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이 그의 몸에 대 그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20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게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하. 이게 지금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현재.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교회를 딱 보게 되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의 몸은 교회예요. 교회를 보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가 이게 교회냐 아니냐 하는데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를 차차히 보고 이 머리의 지도를 맡지 않냐고 다른 데 지도를 맡고 있으면 그 교회 아니에요. 이 머리가 차차히 맡은 이만이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처음에는 안 보입니다. 거기 가도 똑같이 성경책을 쓰니까 찬송을 쓰니까 모르는데 한참 하나님의 교회도 똑같이 성경책 찬송을 써요. 근데 한참 보니까 교회 머리는 지금은 장길자네 거기는 어머니 하나님의 거기 가서 가짜는 거예요. 우리들은 뭐요? 그의 지체들이에요. 지체. 그 지체는 뭐냐? 고린도서 12장 읽어보면 지체는 눈, 코, 입 이렇게 서로 조화롭게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부족한 걸 보충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서로 간에 돕고 협력하라고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 현재는 뭐냐?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을 도와서 섬겨줘서 온전한 자를 만들 때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아서 그렇게 일을 수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그 교회의 현재적 정의는 우리는 부족한데 다 온전치는 못한데 서로 간의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서 상대방의 약점을 보완해서 서로 세워주고 아껴주고 좀 세워주고 복도다 주고 용기를 줘서 힘있게 되어서 가되 날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 사람이 교회예요. 어떤 데 가면 교회보다 여전도 회장이 더 무서워. 그럼 교회 아니에요? 아니. 어떤 데 가면 예수님보다 목사님이 더 무섭습니다. 누가 더 무서워요? 예수님보다 목사님 더 무서워.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모르시죠? 네. 그런 게 안 있어봐서 그런 게 있어보면 무서워요. 목사님. 무서워. 안 보일 때 무서워. 그런 데가 있어요. 네. 저한테 조인트 까지신 분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말씀 전하라고 하나님이 세운 한 두 분이에요. 저도. 네. 여러분이 음식으로 요리해서 교회를 섬기나 제가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나 섬기는 건 마찬가지예요. 영역이 다를 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렇죠. 말씀을 가르치니까 자기는 높고 성전을 청소하니까 당신은 낮고 이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주님은 보지 않아요. 눈이 없이 선만 있어요. 눈이 없이 선만 있어요. 그럼 밥을 반찬을 어떻게 먹어야 되겠어요? 눈이 없다고요. 반찬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누가 이렇게 갖다 줘야 돼. 그러지 않으면 뭘 가지고 고추장을 가져온 저기 뜨거운 것이 혀천장 지져버리잖아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손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눈도 있어야 돼요. 그러듯이 여러분들은 눈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손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걸어갈 때 발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제가 이렇게요. 저는요 이 말씀 그 준비하려고 파워포인트 평소 때 안 하던 짓을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오늘 아세요 그거? 네? 처음 온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림까지 오늘 동원했다니까. 평소 때 안 하던 것을. 네? 저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러 새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왔다. 그러면 제가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도 오늘 새로운 사람이 몇 사람 있어서 그래도 나왔어요. 한 사람도 없었으면 내가 주여 내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역할이. 오늘 제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엄청 많이 나왔어요.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설교를 주면 너무 은혜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음식이 형편없어서 너무 짜가지고 손을 못 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채먹는 건 아니겠지만 저희가 오늘 다 된 밥이 뭐예요? 네? 그래서 음식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니까. 할렐루야. 아니 교회를 들어왔는데 말이죠. 교회를 들어왔는데 막 쓰레기 막 험악. 여러분 자기 밑에 지금 바람 보세요. 쓰레기 하나 있나? 먼지 하나 있나 보세요. 다 누군가 토요일 날 와서 다 치워준 거예요. 지금 떨어진 것은 아까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서로 협력해야 이게 교회라.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고. 세 번째, 교회 미래도 있습니다. 에베소 5장. 에베소 5장. 에베소 5장. 25절부터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25절, 26절 있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의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뭐요? 자신을 내주셨대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속죄제물을 내주셨죠.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야 되냐? 26, 27절.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태우사 티나 주름 잡히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만 하는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흠수으로 태어나서 죄된 결과를 가지고 태어났기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늘 우리는 더럽고 흠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값에서 우선 죄값으로 속전으로 죄값을 지불해서 대신 죽어서 우리를 샀고 우선 아시겠죠? 속전으로 자기 목숨을 주어서 우리를 샀고 그의 피로 날마다 우리를 씻겨서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장차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은 신부 때예요. 언제요? 신부 때가 제일 이쁘더라고요. 신부 때 왜 흰 옷을 입을까요? 검정 옷을 입고 나오지. 네? 신부들은 왜 항상 흰 옷을 입을까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죠? 순결하고 깨끗한 정조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교회의 미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망 직창으로 막
드레스가 막 흠하게 막 묻어가서 꼬장머리 쭉쭉 나. 죄송합니다. 그런 옷을 입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린다고 하면 신랑이 아이고 신부님 더럽혀졌으니까 좋습니다. 그런 거 좋아할까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가 되는, 이것은 미래입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지금은 우리가 약혼 상태에 있어요. 무슨 상태? 약혼 상태. 이거 깨질 수 있어요. 결혼한 게 아닙니다. 약혼 상태에 있어요. 자, 고린도 후서 11장 11장 2절. 고린도 11장 2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화를 미워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고 우리는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또 죄를 지으면 또 더럽혀지거든요. 그때 또 회개를 통하여서 그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칼빈주의는 한 번 믿으면 영혼토록 깨끗하다고 회개 안 해도 별 문제 없는 거죠. 구원받는데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근데 신부를 맞이하겠어요? 그런 더럽혀진 신부를? 세상에 똑같은 논리로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를 그리스도께서 신부로 취하겠어요? 안 취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 그래서 교회의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으나 또다시 지은 죄를 계속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해서 거룩함과 진실함과 순수함과 순결함을 유지한 처녀로 우리 몸을 보존해야 신랑을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과거에는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은 구원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을 받고 있지요. 그러나 미래는 구원을 받을 것인데 여기 두 개를 잘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 미래에 되어질 그 상을 내가 지금 준비했지 않고 부패하면서 계속 떨어지고 가늠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생색내기 좋아하고 권이나 부리려고 애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신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부터. 그러나 구원은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미래상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신부는 정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신부. 그것은 부주인을 섬기면 안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른 사람도 믿었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전 놀라웠던 게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권사들도 정치화한다는 거 안 되면 용한 전쟁이 있대요. 과천역에 있대요. 혹시 오늘 예수 믿다가 거지가 돼서 굶어 죽어도 정치로 가지 마세요. 지조를 지켜야 돼. 지조를.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거지 될 사람은 없겠지만 지조를 지켜야 돼. 따라서 지조를 지키자. 뭘 지켜요? 지조를 지켜야 돼. 에이, 기독교 믿어봤는데 실패했구만. 다시 불교 가야지. 그럼 돼야 돼요.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나오니까 교회에서도 안 되지. 에? 나는 여기 하면 갈 데가 없어. 나는 오직 온리 예수님, 온리 교회, 온리 기독교, 온리 하나님, 온리 예수님, 여기 딱 돼야 돼. 아시겠? 할렐루야.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조 있는 믿음이 지조 있는 믿음. 굶어 죽을 때 죽더라도 우리 교회는 그래서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진짜 순교자를 만드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순교자를 만드는 교회라니까. 저하고 같이 가면 목숨 버려야 돼.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목숨 안 버릴 사람이 있으면 오다가 신앙생활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네. 정차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결국에 우리의 목숨을 드리는 거구나. 그걸 아는 자만 우리에게 남으니까 교회를 성장을 좀 더디가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가르쳐야지. 아닌 거 계속 가르치는데 나중에 죽어서 지옥 떨어지면 그놈 내가 잘못 만나서 지옥 떨어졌다고, 그 목사도 지옥에 가 있고 장도 지옥 갔으면 그 사람 성도가 그 목사 멱살 잡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너 잘못 나가서 성도들이 사실 지옥 가는 것은 목사 잘못해서 지옥 가는 게 많아요. 목사님 틀린 일이라고 생각
생각하지 않으니까 목사님 바르게 가르쳐 생각하고 믿고 따라가니까. 근데 저도 책임이 엄청 큰 거예요. 저는요 잘못했다가 주 앞에 쳐죽음입니다. 저는 가만 놔두질 않아요. 못 해보세요. 한 번 실수했다고 딱 끝내버려요. 너는 못 들어가. 저는 하나님 제일 무서워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기.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주는 것이 자기를 사랑. 여러분 하와가 범죄한 것은 뱀의 말을 들어서 범죄한 거지만 아담이 범죄한 건 하와의 말을 들어서 범죄한 것입니다. 그걸 아세요? 하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한 것 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이건 현재겠죠. 31절 32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아빠의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람이 부모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이 세상에 와서 교회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된대요. 이것이 결혼식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3절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해 자기 아치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라? 존경하라. 원문에 존경하라가 아니고요 경외하라 두려워하랍니다. 원문은 존경하라 아닙니다. 경외하고 두려워하라.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거룩한 신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더럽혀져서 버림당할 그런 신부로 갈 것인가? 이것은 회개와 순종에 달려있어요. 날마다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형제를 제대로 감당해서 미래의 거룩한 정결한 신부로서 약혼자가 깨지지 않냐고 결혼식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 결혼식에 동참함으로 성경에서 전부 예수님 오시는 것을 혼인잔치 하는 것을 다 비유합니다. 그날 혼인잔치에 꼭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교회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깨끗함을 받아